어,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가가 이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자주 쓰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내로남불.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편협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로남불의 자세를 나는 괜찮고 우리 편은 늘 옳고 저쪽 편은 상대방은 늘 틀렸다. 뭐를 해도 잘못됐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정말 평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갈등과 투쟁이 크겠죠. 그러나 그 집단이 작다고 해서 또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갈등이 작지는 않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나와 다른 한 사람의 사이로 축소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로남불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단지 한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의 갈등과 투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투쟁만큼이나 치열하고 혹독하고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 내로남불의 자세가 어느 때 위험하게 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도 요구할 때, 그럴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축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안 돼요. 좀 더 일상화된 형태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기도나 또 신앙생활의 목표나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해서 있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잘되고 내가 평강하고 우리 가족 복받고 우리 자녀들 승승장구하고 이것 하나에만 다 가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게 바로 내로남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선교를 향해서도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때 다윗의 왕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 있듯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각자 왕을 세우며 두 나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두 나라가 다 외국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더 늦게 망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적인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신학이 강력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된 데에는 제일 큰 이유가 이방인들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사업하고 섞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이 우리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신학적 각성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에스라서 같은 데를 읽어보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이미 그동안에 살다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강제로 다 헤어지게 했어요. 강제로. 우리는 이방인과 관계를 끊어야 돼. 그래야 순수해져.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이런 강력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런 어떤 응집력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타 민족들하고 섞이면 안 돼. 그들과 우리는 달라. 그걸 못 지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거야. 라는 강력한 신학적 각성이 있어서 그걸 지키고자 이방인들과의 결혼, 교류 이런 것들을 다 강력하게 금지했어요. 이미 외국인과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강제로 이혼시켰어요. 추방시키고. 그런 배경 하에 이 요나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그 풍토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쓸모없다. 우리만 중요하다라는 국수주의, 그런 자기중심주의가 크게 발생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사회학적인 용어로 타자화라고 합니다. 타자화.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비인간화시키기도 했어요. 저것들은 그냥 개돼지야. 짐승이야.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돼지라고 불렀어요. 개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오만해졌어요. 안으로 똘똘 뭉칠수록 교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그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저것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니까 저기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질병이 번져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런 국수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 이렇게 싹튼 교만을 하나님은 교정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쓰여졌습니다. 요나는 우리 1장부터 잘 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했냐면 아시리아가 바로 얼마 전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에 불을 지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살 가죽을 벗겨 죽이고 엄청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린했던 바로 그 악한 나라예요. 아시리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대로 살다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돌이키고 구원받아라. 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런 나쁜 사람들, 저렇게 잔인하고 약한 나라를 짓밟고 빼앗고 사람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 저것들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우리의 원수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용서받아라. 이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그게 가슴에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저런 개돼지 같은 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요나는 마음이 너무 쓰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는 맞아. 우리야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지. 그런데 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지? 게다가 우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악하고 죄가 가득한 저 니느웨, 저 아시리아,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구별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 누굽니까?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했던 원수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저 나라만큼은 안 되죠.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정반대로 도망가요. 하나님은 니느웨,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바다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물고기에게 먹히고 거기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고 났는데 할 수 없이 전했지만 전하고 났는데도 요나는 분이 안 풀려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도망갔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로 살리셔서 보내시니까 요나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구나. 그러니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거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는 걸어서 사흘 동안, 사흘인가 나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큰 도시예요. 다 다니려면 3일, 4일이 걸려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도착해가지고 3일, 4일 다니며 다 전한 게 아니라 딱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크게도 안 외치고 많이도 열정적으로도 안 하고 그냥 딱 5마디. 40일 지나면 너네 망해 죽어.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네 가만 안 둔대. 은혜도 사랑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회개 용서받는다. 이런 간절한 마음, 애정의 마음, 열정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샅샅이 다니지도 않고 그냥 하루 동안 하는 표시만 낸 거예요. 하는 티만 낸 거예요. 40일 지나면 너네 끝장이야. 이렇게 애정도 없이. 그리고 요나의 마음은 그렇게 자기가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고지곧 옛날처럼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악하게 살 줄로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전해봤자 듣겠어? 내가 큰 소리로도 말 안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웅변적으로 설득하려고 간절히 찾아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열과 성을 담아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고개 숙이고 땅바닥 보면서 터덜터덜 걸으며 듣든지 말든지 아니 될 수 있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안 들리게. 듣고 혹시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남들 안 들리게 혼자 40일 끝나면 너네 죽어 끝장이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하면서 하루만 간신히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충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저 나쁜 나라, 우리를 괴롭힌 나라니까 하나님이 꽝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그리고 이 니느웨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꽉 내리는지 보고 싶어서 그 니느웨 도시 그 외곽에 언덕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그 도시를 바라봤어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요 나라 요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 그렇게 죽어야 돼. 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야. 아예 싹이 없어. 좋게 봐줄 이유가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이대로 살다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뭐 대충이든 어쨌든 전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거 구경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는지 지켜봐야지.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언덕에 텐트를 쳐놓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요나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일부러 들으면 안 돼. 듣고 회개할까봐, 듣고 돌아설까봐 못 듣게 속으로 중얼중얼, 야, 40일이 지나면 너네는 완전 끝장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과거에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듣고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기대도 안 됐고 일어나기 불가능하고 요나가 바라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쁜 놈들이니까 그대로 죽어야 돼. 다 불타 죽어야 돼. 거기에 합당한 민족이었는데 정말 뜻밖에도 요나가 중얼거리며 한 말을 누군가가 듣고 그게 일파만파 퍼져서 그렇게 악독하던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금식을 하고 다 뭐죠? 그 장례 치를 때 입는 그런 배옷, 거친 옷으로 갈아입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놀라운 예기치 못했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보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어요. 아, 얘네들 돌아오는 거 보니까 내가 심판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비위가 마음이 확 틀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거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예 싹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한마디라도 했다가 그 말 듣고 회개하면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용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로 저를 살리셔서 그래도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와서 전하긴 했는데 그 살짝 전한 말을 듣고 얘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걸 보시고 또 하나님이 죄는 이만큼 지었는데 한 번 회개했다고 하나님은 또 말끔히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라고 하라고 하시더니 이 더러운 민족이 이 돼지 같은 이 개차반처럼 살아온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절규합니다. 그게 오늘 4장 1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내가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나님에게.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대답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을 안 해요. 소위 요새 말로 쌩 깐다 그래.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그게 옳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요나가 어쩌고 저쩌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쌩 까고 확 돌아서 대답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텐트를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나는 당신하고 말도 하기 싫어. 나한테 묻지도 마세요. 나한테 무슨 대답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게 요나의 속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끝장이에요.
하나님은 물어보시는데 요나가 얼굴을 돌리고 돌아서서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 남겨둔 채 저는 가서 니느웨 동쪽에 텐트 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햇볕이 타 죽을 만큼 강하게 내려쬐는 곳이에요. 언덕이니까 나무도 없어요. 아주 그 햇볕 아래 1분도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이글이글 타는 강렬한 불덩어리 같은 햇빛이 내려쬐는 곳이에요. 요나가 죽으려고 그래요. 텐트 안에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지금 유럽이 프랑스나 이런 데가 막 48도 그렇대요. 쪄 죽을 날씨예요. 여기가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덥고 햇빛이 강렬한 곳이에요. 이렇게 뜨거울 때 텐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할까요? 여러분? 텐트 안에 들어가면 햇빛은 가려지지만 거기선 쉴만합니까? 낮에? 아주 막 한증막이죠. 그러니까 텐트를 쳐놔도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무도 없고 아무 그늘도 없어요. 막 이글이글 햇빛은 내려쬐고 요나는 그 언덕 위에 앉아있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까리 나무래요. 아주까리 나무. 이 나무 하나가 갑자기 자라나서 확 크게 자라나서 요나가 앉은 자리 위에 그늘을 드리워줬어.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새 박넝쿨 아주까리 나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크게 되어서 요나가 앉아있는 머리 위에다가 아주 시원한 그늘을 쫙 드리워줬어.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시원해.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름에 들에서 뭐 풀을 깎거나 뭐 막 일을 할 때 뜨겁고 땀 가득 내려올 때 어디서 조그만한 실바람 하나가 불어와도 얼마나 시원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 자연의 바람. 예전에 동요에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바람이라는 동요 있잖아. 정말 밖에서 들에서 땀 뻘뻘 흘리며 땡볕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실바람 하나라도 어디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지금 요나가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막 쩔쩔매고 뜨거워 죽을 것 같은데 박넝쿨이 나타나서 그늘을 쫙 들여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살 것 같고 편안하고 이야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기뻐요. 정말 기쁘죠. 너무너무 좋죠. 갑자기 선풍기나 에어컨 틀은 것 같은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 이제 살만하다. 요나가 막 이제 늘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그 그늘 아래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자리에 앉아서 저 밑에 있는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어떤 불덩어리가 떨어지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다가 죽나, 그거 관람하려고 촥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밤에 그 박넝쿨이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다음날 요나가 일어나서 또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어떻게 망하나 지켜보려고 했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그 그늘,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던 아름드리 박넝쿨이 쭈그러들어서 없어졌어요. 벌레가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뜨거운 해가 머리로 떠오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주 뜨거운 바람이 또 몰려와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인다고 하네요. 요나의 머리에 쪼인대. 돋보기를 이렇게 막 확대해서 빛을 모아서 뭘 태우듯이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요나의 머리에 쪼였습니다. 뜨거운 훅훅하는 바람 불어오지 해는 머리에 돋보기처럼 쪼여서 떨어지지. 그러니까 요나가 기절할 것 같아요. 더위에 지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죽는 게 낫다라는 심정까지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다시 오르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때 요나는 도망가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아니라. 아주 빠락빠락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거 줬다가 도로 뺏어갑니까? 응? 하루 시원하게 해주더니 그 다음날 밤에 다 말라 죽게가지고 도로 뺏어가고 그럼 아예 주지를 말든지 이러면서 요나가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아득바득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게 얼마나 나한테 시원했는데 그거를 뺏어가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시고 대답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있어서 이 박넝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심지도 않았어요. 물 주지도 않았어요. 애정을 기울여 가꾸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해요. 아유 그 박넝쿨 아껴요. 요나는 이 박넝쿨을 아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안 아껴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뭐 가꾸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비료를 준 적도 없고 애지중지 키운 적도 없는 어느 날 나타난 이 박넝쿨 하루 자랐다가 그냥 죽어버린 이 박넝쿨은 요나가 사무치게 사랑해요. 아까워해요. 아껴요.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애달바고 아쉬워요. 이 박넝쿨 애통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아껴요.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든지 말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것들 하나도 안 아껴. 아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애달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고 요나의 마음에 물건 박넝쿨은 있어도 사람은 없어. 인간은 요나의 마음속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밭에 들어간 똥 하나는 너무너무 그게 눈에 거슬리고 내 밭에 들어있는 돌멩이 하나는 그걸 치워야 내 마음이 풀리고 내 눈에 올라오는 피 하나는 막 밤에도 잠 못 잘 정도로 그게
거슬리고. 그런데 옆집에 이웃에 누가 아프다거나 그 집에 고통이 있다거나 슬픔이 있다거나 다쳤다거나 그건 내 알 바 아니죠?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요나는 물건은 아껴요. 곡식을 아껴요. 식물을 아껴요. 사람은 안 아껴요. 인간인데 다른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오히려 미움이 가득해. 저것들 다 죽어야 돼. 아유, 저것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죽는 게 나아, 저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방치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인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 우리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니느웨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께도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내 손에 난 가시 하나는 막 온 밤을 새워 아파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그런 것은 본체만 체하고 그런 우리의 이중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다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을 주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관심 가지면서 우리가 볼 때 무가치하다, 내가 싫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마치 구원의 대상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합리적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합리성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누군가를 제외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가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어.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많을수록, 죄가 깊을수록
죄인이 심각할수록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온 거야.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에 그 사람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왜? 의인이 아니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편견으로 예수님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요나처럼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읽는 거거든요. 우리 늘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따로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시고, 나한테 복 주시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데 있어요.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요나서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궁금해 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렇게 밝히 드러나 있으니,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야?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천해 드리는 일에 우리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뜻을 몰라서 나는 일을 못하겠다 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을 내 생각대로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있는 바로 우리가 요나였습니다.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마음에 새겨서 요나 같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삼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